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교회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묻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 아시는 분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지 않습니까? 한 해의 감사한 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귀한 음식들을 나누는 미국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1620년에 영국에서 가톨릭 구교하고 신교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가톨릭이 신교인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미 대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 대륙을 오지만은 한 번도 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망망대해를 가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오는 사이에 추위로 굶어서 또 질병으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도착해서 1621년 1년이 지나고 나서 10월 달에 겨우 수학에서 첫 번째로 수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첫 번째 수학한 걸 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인디안들과 그 첫 번째 수학을 나누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지키게 된 유래가 된 겁니다. 처음에 영국을 떠나올 때는 정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다 하고 나서 첫 수학을 해서 이 수학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란 것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살게 해주셨죠. 그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첫 수확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경에 감사절을 지키라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고 막 서로 해피라고 하는데 자기는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불행이 닥치고 있는데 왜 나보고 감사하라고 말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사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속으로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좋아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로 가면요, 마음이 추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좋다고 막 서로 간에 지내는데 자기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기쁜 일 하나 없고 감사할 일 없고, 그러니 불평불만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왜 감사하라고 말을 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는지, 오늘 말씀은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지금요, 다니엘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위기인데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죽을 위기에 놓였느냐? 다니엘은 사실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노예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 뒤에 이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다니엘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꾀를 낸 겁니다. 저 국무총리하고 있는 저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는 거예요. 참 사람들 악해요. 그냥 좋게 보면 될 건데 그걸 좋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금서를 내려주시옵소서. 금서라는 게 뭡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금령, 금지하는 명령을 금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금령을 내려달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릴 것이다 하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 금령이 내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예?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한없이 원망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맞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감사가 안 나와야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그것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감사하였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맨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던 이유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평소 때는 감사를 잘 안 해요. 왜냐?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해서 이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처리했더니만 역시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는구나. 내가 잘하니까 일이 잘 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하,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이래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떨 때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러 우리가 좋은 데로 막 다니고 내 하고 싶은 일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었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와 고난과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하나님 찾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귀를 기울이며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니엘은 처하게 됐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아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조차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로 들어가게 그냥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허락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다니엘이 동굴에서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사자하고 다니엘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네요. 사자 하나, 다니엘 이렇게 사람 하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러 갔는데 둘 다 쪼그리 앉아 있는 거죠. 사자는 입이 봉해져 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고 다니엘은 개를 보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가 입술도 못 열게만 꽉 깨물어 버려가지고 사자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고 다니엘은 순한 양 같은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루를 보냈겠죠.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은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을 해볼까요? 언제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살만하면 어려움이 있고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날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날이 더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날이 더 많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지만은 우리 속에 고난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주 화창한 날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도 좋지요. 그런데 화창한 날 한번 따져보십시오. 몇 날 며칠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고 맨날 화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로산으로 막 놀러 다니고 좋은 곳으로 다니고 쇼핑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고. 드라마 안 보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혹시 목사님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은 책이 있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형통해진다는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한국의 이랜드라고 아세요? 혹시 이랜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데 그전에는 안수 집사님이었겠죠. 그분이 이랜드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자기가 간증을 썼느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자금에 쪼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부도가 나기 생긴 거예요. 은행에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5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월요일 날 5시입니다. 주일 날 앉아있어도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머릿속에는 뭔 생각만 들겠습니까? 아이고 내일 5시 어쩌지? 머릿속에 돈만 지금 머릿속에 돈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는데 돈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날 되었습니다. 출근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회장님 5시까지 입금될 일은 만무합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우리가 벌써 도주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부하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박성수 회장이 아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한 거예요. 시간은 째깍.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박성수 회장님이 말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도 속으로는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말했어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런데 오후 2시가 돼도 연락이 없고 은행에서는 5시 1분도 못 기다립니다 하고 연락이 안 왔겠습니까? 독촉장이.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3시가 넘고 4시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회장실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왔겠습니까? 외국 투자자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투자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투자금을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러 왔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물으니까 그 투자 회사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당신 회사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투자회사에서 이 이랜드의 모든 재무제표, 회계거리를 다 보고 이 회사 같으면 너무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같이 회사를 운영할 것 같으면 투자했더라도 우리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일을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겪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하루에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사고로 병으로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 18만 명이 죽는답니다. 사고로 엄청나게 죽죠. 그 중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200명이에요. 3,200명을 1년으로 치니까요 119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1년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2,200명입니다. 1년으로 치니까 80만 명이 자살해 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치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땅이 꺼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이 와서 나를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당하고 사망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내가 매 순간 코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이리 많은데도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감사한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만약에 나의 자녀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만약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이 추위에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기도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눈을 떴고 오늘도 눈을 떴고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또 뭐가 안 돼서 그래서 감사할 게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니엘이요 감사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자굴에서 자기가 구함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감사했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진짜 감사한 것이 내일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서 자기가 살아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왜? 오늘 하루가 나한테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누가 작가 미상의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다. 나에게 헛된, 내가 그냥 얼렁뚱땅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갈망했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순간순간이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걸 안 해주고 저걸 안 해준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었다면 내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날이 또 내일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요,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마 땡스기빙 데이니까 고마우니까 그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 저 선물 받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또 저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막 설레면서 선물을 막 고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줄 것을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선물을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은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어떤 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고마움 표시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적 드릴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뭐를 바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 못 받아가지고 야, 내 선물은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복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과 성만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아버지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위기 가운데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